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 14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여기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 대답도 좀 뭔가 이렇게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베드로가 이것도 따라오고 싶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궁금해가지고 앞에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떠나는 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주님이 이걸 가지고 앞으로 베드로의 순교를 미리 예견하시면서 미리 준비시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있지만 나중엔 따라올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버리는 순교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후에는 어느 정도 하나의 은혜로 양육을 받고 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양육받아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이런 주님을 따라서 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나 위해서 주님 죽으셨는데 나 주님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하니까 참 우스운 일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순교라는 말을 직접 순교하세요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설교를 듣고 자기가 순교할까 봐 걱정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순교를 해야 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단 좋죠. 그냥 목사님 설교하세요. 난 알아서 들을게요. 이런 사람보다야 그 영 낫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이 질문을 베드로가 모르는 질문을 통해 갖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에게도 구원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정말로 돼야 되겠죠. 그래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눈을 뜨면 뭘 사 먹을까, 좀 넉넉한 사람도 어느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까, 또 조금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느 맛집을 찾아가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요. 좀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골프장 갈까, 뭐 어디로 여행 갈까, 뭐 해외 어디로 여행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는 있겠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여, 날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 묻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그래도 올바로 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그리고 오늘도 오전 말씀과 연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감사 예물도 드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 맞기는 맞아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배워가지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다른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그 말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 바로 그 말은 주님 작은 예수를 만들겠다는 말이죠. 우리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영원전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그런 복 있는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우리를 두어서 양육을 시키는 거고 제자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이고 주님도 성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끝절에 뭐라고 됐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유언의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너도 제자가 되고 나면은 남은 사람을 제자를 삼아라. 다 제자 되고 아니라 너가 된 것만큼 남을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으려고 하면은 너가 또 그 제자가 되고 또 된 것만큼 또 남을 제자 삼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엄마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엄마 자격 노릇을 다 갖춥니까? 키우면서 더 엄마들의 그 모든 면을 갖추어 갑니까? 예? 우리 이영옥 선생님 처음부터 엄마 준비를 100% 다 하고 엄마가 됐어요? 하면서 점점 갖추어져 갔지요. 우리가 제자 되는 것도 그죠. 내가 제자 된 거 가지고 또 남 제자 삼는 데 힘을 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제자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보니까. 예. 그래 우리는 오늘도 주님 가시는 길을 먼저 배워가지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려 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뭐라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했지 교인 삼으라는 말은 없어요. 삼본교회 교인 삼으라고 말은 없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데 그런데 지역적으로 어떤 교파 따라서 반열 따라서 장로교 반열 안에 총공의 반열 그 안에 삼본교회 여기서 제자 양육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12반열이기 때문에 반열에 따라서 약간씩 그 노선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근본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삼본교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구 제자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 되는 걸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은 모든 다른 교회 또 교파가 좀 다를지라도 똑같이
제자가 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길이라고 여기고 같은 형제라고 여기고 살아야 되지. 남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무슨 뭐 비난받는 일이 많은데 그거 내 형제 중에 하나가 비난받는 거라고 생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그 회개할 것이 또 나도 같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 나는 상관없어요. 비판만 이렇게 아무 가치 없이 비판만 한다면 그 형제라는 그 한 몸의 개념에 좀 배치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 가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또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주님께 묻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먼저 확실한 거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을 배워가지고 오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먼저 배워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그때마다 너는 이렇게 주님 가신 길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 모본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그 길을 우리가 또 오늘도 따라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날마다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찬송가 92장에 우리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또 87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을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누구 뜻이 먼저죠? 주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게 신앙생활인데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는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우리 순수가 그렇게 돼 있나요? 내 뜻이 먼저고 나머지 내 뜻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걸 알고 깊이를 알고 그분의 큰 희생을 알고 영원성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넘어져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고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서.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 할 말이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 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게 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분을 그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오늘 여기 두 번째 성과 보세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사안할 수 있을까? 이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 우리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거는 내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선물을 받는 게 기쁘고 또 내게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할 때 기쁘고. 그렇죠? 어른들 보니까 제가 과자를 뭐 500원짜리를 줘도 돈의 가치가 이렇게 다 좋아하더라고요. 적은 것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공짜하고 좀 다르고 이거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더 기쁜 거는 뭐겠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분이 친정 감사하는 건 더 기쁘지요. 더 기쁘지 않겠어요? 사람의 기쁨이라는 게.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왜?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소유를 다 드렸던 분이에요. 참 우리가 그 은혜에 그분이 자기를 다 드려갖고 내게 주신 그 소유를 다 드려 주신 은혜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비밀을 하나에 깨닫게 해서 알고 보니까 참 내 생명을 다 드려서 사안에도 부족한 것.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무익한 종의 그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어려운 충성을 다 하고도 당연히 할 걸 했고 너무나 큰 값에 창조주 대속주가 자기를 다 드리고 자기 소유를 다 드렸기 때문에 나로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충성해도 당연히 할 걸 했고 무익한 종으로서 언제나 마음에 미흡하고 부정한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까 하는 거는, 기쁘게 하는 데는 아까 몇 가지 얘기죠. 내가 선물 받는 것도 기쁘고, 내가 은혜를 베푼 데 대해서 사은의 감사를 받는 것도 기쁩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께 받는 자니까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죠? 감사의 실상의 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건 그분께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사안의 행위가 있어야 돼. 은혜를 베푼 데 대해서 사안의 행위라는 거는 한번 내가 물어보자. 목소리가 좀 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기 누가 목소리가 크냐? 김소정 선생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까? 김소정 선생가 볼 때 사안의 진정한 표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 예? 은혜에 대한 사안, 물론 마음에 오늘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게 더 진정으로 사안의 표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선물로 드린다. 자, 이거 한 사람만 더 물어봅시다. 누가 잘 대답할까? 나지사님, 나경숙 지사님, 그 감사의 사안 표시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면이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은 어떤 면으로 하면 주님이 정말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데, 저는 그거하고 좀 미흡한데, 나는. 김시영 지사님, 한 사람 더 갑시다. 어떻게 해야 좀, 주님 보시기에, 그래, 아주 막 기쁘게 받을 수 있겠어요? 사은의 감사를. 저는 그것까지도 안 돼. 마음을 드는 그 표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저는 그것까지 말해요. 그 표시까지 저는 말하는 거예요. 표시까지. 그래서 저는 표시까지 한번 할게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거,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선 돈이 기중하면 돈에 주님 뜻대로 드릴 수 있을 때. 마음, 그게 표시가 나와야지.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어.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쳤어?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바쳤지요? 예. 바울은 자기가 귀중하다 했던 모든 사람 인기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 해로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생명을 주님에서 드리기까지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성경에 있는 인물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옛날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2차 대전 후 남북이 분단돼 해방되면서 남한에 정부가 생기고 6.25 직전입니다. 6.25 직전이에요. 6.25 때까지 포함합시다. 북한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 이제 자기 어용기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살려두지만 신앙의 본질을 믿겠다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안 되겠다고 목사님, 장로님, 남한으로 내려가서 거기 교회를 놔두고 넘어온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 그때도. 한경재 목사님도 이북에 있다가 그냥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곽선희 목사님도 아마 목회자로서 아니라 이제 교인으로서 넘어온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박형룡, 박윤선 다 이북에 있다가 넘어온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신학의 대들보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양떼들 버리고 갈 수 없다 하고 거기서 죽을 줄 알고 순교한 분도 많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분들은 자기 생명을 물론 내려가서 더 크게 목회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인기 있게 인정받을.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하나님만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의 이름도 남아있질 않아. 어떻게 보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했다고 지금 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세우고 이러잖아요. 이북에 있는 사람 순교했어도 이름도 누가 순교했는지 모르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시대에는 보니까. 도리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했다고 지금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위대한 그 사랑의 사람이다. 도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름 없이 어떻게 그 순교한 사람보다 상이 적다고 봐요. 너무 영광을 세상에서 많이 받으니까. 예, 하나님 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또 역사에서 지금 또 우리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여기 있는 교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고 또 한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6.25 때 내려와서 인민군들이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순교한 역사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관계 가족으로는 저희 이제 고모부 되겠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도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도 얘기하고 저희 고모님도 얘기하는데 그 교회 때문에 안 내려왔대요. 다 내려왔는데. 그래 나중에 보니까 뭐 순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자기한테 매형했죠. 그분만 생각하면요. 한 달 동안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해요. 예, 예. 정신 차려서 한데도요, 보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 해요. 내가, 청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애기 부자 같이 되놓으니까 그 명되는 그때는 장로님으로 목회했는데 너는 젊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방황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할 거다. 그러더래. 그것대로 그래 됐대요. 큰 돈만 만져보고 뭐 시시한 거나 그런 뭐 하나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 와서도 뭐 금방 뭐 사장이 되고 뭐 하고 푹 올라갔다가 푹 가난해졌다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 기억나는 것도 잘 살 때는 너무너무 잘 살았다. 못 살 때는 쫄쫄 굶기도 했다가 막 이게 몇 번 해봤어.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꿈속에서 그분을 보고 생각하면 한 달 동안 정신 차려서 바짝 또 신앙생활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뭐 한국교회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우리 가족들 친가 외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 얻고 그렇게 우리 외가 쪽 사람들도 어머니한테 다 보니까 그 장로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중멸시킨 거예요, 이제 보니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주님만 보고 그냥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내가 아는 것만큼 자기 일가 먼저 될 수가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먼저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절 우리 잘 외우지요? 한번 외워보죠. 자, 우리가 시작. 갈라디아 2장 20절 조향자 집사님 혼자 한번 먼저 외워보세요. 네, 같이 합시다. 그거까지만 시작. 아니, 전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거까지만 합시다. 예. 이런 자신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 저는 아까 지금 물어본 게 왜냐하면 마음을 찾고 다 보니까 뭐 마음하는 마음의 그 정말로 감사한 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저는 이걸 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까지 아브라함은 뭘 바쳐? 생명, 자기 아들 바쳤고 어떤 분들은 자기 생명을
바쳤어. 그죠? 기쁘게. 자기 생명을 바치면 뭘까지 다 바치는 거죠? 소유까지 다 바친 게 안 되겠어요? 소유까지.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말은 내가 왜 6.25 때 우리 이북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의 순교를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있는 인물 같이 뭐 역사에 유대한 인물 같이 멀리 있는 사람들 같이만 생각하지만 아니라 이거예요. 멀리 있지 가까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된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드물지 않고 제법 많은 거예요. 또 한 사람 들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구한 말 지금부터 한 120년 전부터 들어왔던 선교사들 보면은 그 안에 이 칼로 칼총으로 맞아 죽은 순교가 아니고 그 사람 병들어 죽은 순교들이 많아요. 그것도 순교입니다. 저 칼에 총에 사형당한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와서 병들었지만 와서 병들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다 30 전후에 병들어 죽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에서 죽는 것도 귀하게 여겨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나하고 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데.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거리가 멀게 생각하잖아요.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가깝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깝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3장 3절 제가 자주 외우죠. 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이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러면서.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적인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난하게는 좀 하겠는데 가난하게는 충성하겠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좀 알아주고 명성 있게 충성하고 가면 좋겠다. 여기에 막혀가지고 목회자들도 못하고 평신도들도 보면은 제일 화내고 싫어하는 게 뭐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틀렸어도 자기하고 의논하고 옳다 해주면은 무조건 틀려도 예스인데 아무리 옳은 것도 자기하고 같이 안 했으면 노. 이게 너무 교회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도 알아주듯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 일을 하는 목회자나 또 수용도로서 같이 일하는 평신도들까지도 가난한 것까지는 좀 하겠는데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거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턱턱 수위 막혀서 찬송을 못 부르겠다는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그래도 장심적이니까 그랬죠. 그 앞에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려고 해요? 나집사님 잘 지시겠죠? 나집사님 멸시천대 십자가 지금 지고 계세요? 그럼 앞으로 질 거예요? 저봐 얼굴이 찡그러지면 저거 어떻게 되겠어? 베드로하고 똑같겠네. 베드로는 큰 소리 치다가 이제 그래 돼버렸는데. 제가 오전에 설교한 내용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듣지 말고 실제로 이제 내가 아까 자꾸 나는 마음 그거에서 좀 안 좋았어. 왜? 자꾸 관념적으로 맞추려니까. 마음이 그러면 실제적인 관념 안에서 들어가는 어떤 한 예시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까지 해야지 관념적으로 내 마음 다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라고 실패해요. 어떤 현실을 딱 들여서 내가 이러면 생명 드리고 어떤 내 귀한 어떤 돈 드리고 뭘 드린다.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어떨 때. 내가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당해서
또 멸치까지 받는다고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어떤 부분. 그런까지 생각해 볼 때 그 기도가 실효가 있는 거예요. 관념적 기도 실패해요. 여러분들. 관념적 기도는. 응? 관념적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있는지 착각해요. 근데 현실을 딱 까버리면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겠지만 어느 시기 되면 시원하게 되고 어느 시기 되면 그 기다려지게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대답이 나올 때 베드로 같이 무모하게라도 대답을 좀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깊이 할 수 있도록 현실을 만들어 줍니다. 우선 제일 쉬운 게 연보하는 현실도 있는데 아까워서 내가 연보를 좀 힘써서 하면은 내 돈이 줄어드는 것 같은 마음에서 못하는 사람 그거 고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요거도 먹는 거야. 주의를 지키고 하다가 보면은 직장에 이런 사람들. 우리 이강이가 군에 가서 그 주의를 지키려 하다가 요거도 먹었대요. 보니까. 근데 아직도 약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겨우겨우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좀 얻어도 터지고 좀 그렇게 할도록까지는 안 가고 어떻게 살짝 좀 그 정도에 맞도록 하나님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데도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있으면은. 자, 근데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려 했는데 고민했는데 뭐가 탁 돼서 주의를 어려움 안 당하고 욕 안 먹고 싹 돌아가게 됐다. 하나님 같이 됐다. 이렇게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욕도 먹고 좀 어려움도 당했는데 주의를 지킬 수 있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시원할 수가 있어요. 시원할 수 있는 거. 그게 살짝 넘어갔으니까 잘 됐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더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적인 3절 93장 찬송 종교의 영광 모든 것은 주님 홀로 받고, 그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멸시인데 십자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당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때문에 영광 받는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님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수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그 길 꼭 알아줘야만 되는 거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을 진정 생각하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 다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깨달은 사람 중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하늘 나가서 상에 쭉쭉쭉쭉 그 가명 세상에서 알아줘 갖고 많이 삭감이 되더라도 알아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 집사님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알겠죠? 그건 내가 원리를 가지고 얘기 잘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렇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매일 주의 뜻을 찾고, 오늘 찬송가 92장 87장 앞에 초도를 잘 기억해 보세요. 87장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거고, 92장은 뭐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김영민 목사님 두 찬송가 가사 그대로 잘 실행하고 계시지요? 자, 92장 뭐라고요? 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알겠어요. 두 번째 8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도 잘하고 계시지요? 예. 그게 뭔겠어요? 먼저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음을 먼저 보려는 거지. 그분 없이 내가 내 뜻, 내 손대로 가는 이 과거, 이 연습을 하라 살았던 사람이 이게 바꾼다는 게 참 힘들어요. 바꿔봅시다. 이번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할 말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면은 오늘 에베소 1장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고 너무 좋아서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을 우리도 저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 이게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그분에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하니까 사은이 있어야 되고, 사은이 있는데 사은이 마음으로만, 그 마음이 어떻게 귀한 것들이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손해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손해보는 거예요. 너무 주님께 내 귀한 걸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조양제사는 어때요? 아깝지 않아요? 예? 아까운 거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까운 게 누구 거예요? 주님 건데, 주님 달라는데 주님 당연한 건데 이게 도덕 심보가 돼가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도덕론 심보가 돼서 아까운 거라도 그게 보니까. 저도 저한테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볼 때도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는 가운데 주님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여러 번 많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세상으로도 세상 인정도 받고 뭐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예수 때문에 그거 안 한다고 거부하고 순종하고 이래서 이래 됐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젊을 때는 좀 그래서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그랬는데 갈수록 그게 아니야. 그게 다 주님 거고, 주님이 그런 머리를 주고 그렇게 길을 안 열어줬으면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런 공부할 머리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은혜 베풀겠다고 나오고 하나님이 한 건데, 나를 미련하게 만들면 어떻게 그래 되겠어. 결과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근데 내가 한 것 같이, 내 거 같이 어떻게? 내 거로 착각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했죠? 맞죠? 그때마다 사람이 깜빡하면, 하나님이 주고 나면 어느새 내 손 안에 있는지, 지난주일에도 설계했지. 조금 주고 나면 얼마 안 가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긴다 했잖아요. 건강도, 총명도, 그죠? 지위도. 여러분들 지금 내 손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내 건 줄 알고 내 거를 내놓은 것 같고, 내가 일한 것 같고, 내놓은 거 아까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가면. 아니에요. 총명한 것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총명한 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 하겸아, 너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정도 했냐? 하나님이 안 주면 너 뼈 빠지게 공부해도 맨날 미련하게 그거로 끝난다. 알겠지? 응? 돈 번 사람도 나도 보니까 돈이 벌릴 때는요, 생각지 않게 돈이 벌려. 근데 어떨 때는 그래갖고 돈이 벌렸잖아요. 그 방법대로 또 다른 거 하면 되겠다 하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되는 거야. 그 방법으로 해서 돈이 벌렸어. 또 같은 방법을 하나 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또. 그 하나님이 간섭해갖고 그건 너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이 준 거를 사람이 조금만 지나가면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착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봤느니 뭐니 했는데, 그게 아니고 들어가면 주님 때문에 내게 준 그걸 잘 손해보듯이 썼으면 그게 하늘에 쌓아두게 된 거니까 또 감사한 일이지. 그게 손해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것만큼 또 세상 것들을 다르게 구원에 유익하게 또 더해 주시는 거고, 그때 쌓은 거는 어디로 쌓아뒀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게 되고, 그게 내 구원이 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젊을 때 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 세상 거 좀 때문에 손해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게 양심으로는 가야 되니 갔는데 마음이 막 쓰리고 아팠어, 어떨 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잘 쓰고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수록 심판대 앞에 가서 볼 때 잘했다는 게 제일 바로 지혜롭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손에 지금
있다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총명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 머릿속에 좋았지만 나이 들어봐 기억력 다 없어지잖아. 건강도 젊을 때는 막 뛰어다니지만 어느새 건강도 없어지잖아. 그때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그 귀한 건 줄 몰라요. 귀한 거예요. 돈도 연보할 때 해야지 나중에 돈 없어지면 못합니다. 어떤 사람 보고 그랬어요. 너 지금 있을 때 부모를 위해서도 일에 쓰고 하나님께도 일을 써라면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좀 더 모아갖고 할게 하는데 모으기는 어때? 다 날아가 버려갖고 부모를 위해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더 모은 그것도 하나님 안 되면 안 돼.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그 돈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주권도 내게 있는 게 아니라도요. 그러니까 그래서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게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첫째는 구원을 받은 자가 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요. 첫째는 내가 받은 그 구원,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는 아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계시의 정신 영은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의 어떠함을 우리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고 그래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하나님의 어디로 현실을 따라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찾으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내게 대한 뜻이죠. 그걸 따라가면 현실이 만들어진 게 또 하나님이 내 그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또 말씀을 또 주시면서도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 그게 첫째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가 그 비밀을 깨닫는 데는 그분을 현실을 따라서 예하고 순종에 따라가야 그 비밀이 알려지게 돼 있어요. 이미 받은 거 너무 귀한데 이걸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바울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어요.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 하고 갈 때 주님의 뜻이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분이 함께 그거를 이루시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가 보면 깨달은 성도들은 다 주님이 했는데 내가 했다고 상을 주니까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보면 4장이 있죠. 그 면류관을 던져서 주님께 드렸다, 영광을. 나중에 한 거 보니까 그 면류관은 내가 쓰긴 썼는데 실상은 그분이 다 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내가 가져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다 뭐가 된 것 같은데 나는 따라서 했는데 하나님이 했는데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정말 바로 순종해서 이룬 거지.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거 벌써 교만하고 하나님이 했는데 이게 벌써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했다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그렇고 자기도 제 개인적으로 교만해지는 것도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거라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다. 이것도 물론 맞는데 이건 반은 맞아요. 그리고 나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고 또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또 뭐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래 되면은 이제 내가 이걸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데 아까 두 번째 거기에 줄여가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첫째 내가 반은
내가 받은 구원을 알아가고 감사하는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는 것만큼 이제는 사언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사람이야. 오늘 내게 대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양떼들 맡겨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는 내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어드리는 사람. 더 하나는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 뜻을 또 이루어드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성숙하면은 하나님이 첫째는 내 이제 앞에 말한 하나님의 받은 구원의 그 실상을 알게 하는 그걸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속에서 이제 내게 대한 뜻이 있고 이제 밖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뜻이 있어. 어떤 사람 저 같으면은 내게 대한 주님의 뜻도 이루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까 말한 대로 받은 은혜를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그 은혜와 또 내 생활 속에서 이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이거를 전하는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는데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드리고 노력하고 그거 갖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또 나누는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좋은 것만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쪽 반반 어떤 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찬송하는 이 생활에 지금 급급한 사람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더 자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생활을 내가 또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나눠야 되는 여기까지 또 주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나 혼자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세요. 저를 혼자 좋으라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 가지고 경험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같이 나누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걸 나누지 않으면은 저는 화가 있어요. 알겠죠? 또 우리 어떤 지사님들이 특별히 은혜를 많은 분들보다 주었어요. 평신도로서. 그럼 그 사람 그 받은 걸 나누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에서 다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했죠? 화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혼자 가지고 나누지 않으면 죄가 아닌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가 돼요. 받은 거 좋은 거를 나눠야 돼요. 믿음도 나눠야 되고 모든 걸 나눠야 돼요. 나눈다는 그걸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눈은 자꾸 자기 좁은 전에는 내 뜻밖에 몰랐어.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오늘 하루를 따라갔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이거를 묻질 않았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생활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세상 살기에도 지쳐갖고 있는데 그런 주님 뜻을 찾고 주님 따라가는 생활 감당할 힘이 없어요. 가뜩이나 세상 문제에 에너지를 다 몽땅 쏟아버렸는데 도리어 교회에서 세상 살 힘 에너지를 충전시켜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주를 위해서 다 바치라고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어떤 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보니까 자 교회가
물론 부분적으로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어느 정도 충전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건 부수적인 문제지. 근본적으로는 뭐냐니까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래하면 나머지 세상 것들은 따라서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주는 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세상이 중심이 돼갖고 세상 사는데 피곤해. 그거 위로해주고 충전해주는 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거 맞나요? 김창수 씨 맞죠? 잘 안 들려? 뭐라고? 그런 역할도 해야죠. 근데 그게 먼저예요, 다음이에요? 그러면 그 먼저 주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드는 힘을 쓰면 그건 필연적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먼저 세상 힘든 거 위로해주고 충전해달라고 먼저 그것부터 해달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두 가지를 교회가 노릇을 두 가지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선우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수적인 걸 먼저로 두고 본질적인 건 뒤로 두는 이게 인본적인 기독교라. 그게 아예 틀리는 거를 말하면 아는데 비스듬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이게 인본적으로 사람이 구분을 못해갖고 그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쑥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예기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그런 게 인본하고 신본하고 구분하는데 알기 쉽게 말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래가는 두 사람이 이래 보면은 두 사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앞에서나 뒤에서 딱 보면은 두 사람이 이래 한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본과 인본을 구분할 때는 이 앞뒤로 이래 봐갖고 먼저 뭐가 나오냐 이거 봐야 되지. 옆에서 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 보면은 이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보다가 먼저냐, 그죠? 뭘 붙여야 안 된다고요? 뭘 붙여야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보다 많이 나오죠. 아비, 어미, 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다를 통해서 보면 인본, 신본이 구별되는데 보다가 아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럼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사이비한 거예요. 그게 사이비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제일 큰 그 이단이 뭐냐면 인본이라는 거예요. 사이비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기독교 인본 가운데서 천주교가 인본이라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속도 말하고 인간의 행위구원도 말하고 두 가지 같이 있으니까 대속구원 알기 어려우니까 어디 인간의 공적구원으로 자꾸 가니까 그게 이단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쉬운 대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속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좁은 길. 그래서 기독교의 인본 이거는 우리가 한번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뛰어넘어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은 못 따라온다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따라온다 했는가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에 보면 두 군데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보면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자기는 끝까지 따라간다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베드로가 참 감동적인 자세고 칭찬할 만한 자세지만 보기에 스스로 실격자인 것을 입증하는 데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감을 갖는 거.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부지런하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그게 다 인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주님을 그냥 겸손히 따라갈 때 주님이 함께해서 되는 것이지 내 것 갖고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비유에서 뭐라고요? 막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잖아요. 그죠? 인간이 가진 어떤 부 갖고 인간 구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가진 어떤 뭐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이 가진 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죽어서 써질 때 되지. 그게 먼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배워서 알긴 하지만 실제 이런 사람이 안 되니까 자꾸 그걸 깨트려 가지고 너 이것 갖고 되겠어? 안 돼. 이것 갖고 되겠어? 안 돼. 자꾸 깨트려 놓는 거예요. 깨트려진 가운데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자기 중심이 깨지고 자기 실력이 깨지고 뭐 당신 아니면 안 되겠네요. 뭐 당신 은혜 아니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어렵다는 말은 인적 요소로 하나님이 많이 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걸 많이 깨트리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저도 많이 경험했죠.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게 깊이 깨달아지고, 그죠? 예,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 어렵다. 이것도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누가 구원 얻었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 될 수 있다. 베드로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아직 이때 큰 소리를 쳤죠. 다른 사람까지 와 묵살시켜 놓고 다른 사람 자기 혼자 따라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못 따라가지만 자기는 따라간다. 이렇게까지 참 남을 밟으면서까지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겠어요? 윤자 씨는 안 그래? 윤자 씨는 안 그러겠죠? 남 밟으면서까지 얘기 안 하지. 베드로 남을 밟으면서까지 얘기했어. 다른 사람 가건 못 가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가면 되지. 근데 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거들겠어? 못되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괜히 겉멋떨고 건방지고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말했고 오늘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안에는 3가지 순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기도하러 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처음에는 뭐 칼로 만용을 부려 기도 잘라내고 이래 했지만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놔둬라 이러니까 잡지 말아라 하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랑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첫 번째 예수님 놔두고 도망간 거 1번 배반. 두 번째 뭐 했죠? 제사장 뜰에서 여종 앞에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또 3번째 뭐 했어? 낙심해가지고 부활한 주님까지 보고 어디로 갔어요? 저 갈릴리 바다 가서 다시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 이렇게 부인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큰 소리 못 쳤죠? 뭐라고 했죠? 주께서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자기가 뭐라고 말 안 하고 겸손해서 주님께서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 그치? 주께서 아시지 않겠냐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부인돼야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날 때 갖고 주님을 뜻을 이루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결심한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결심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겸손히 은혜를 또 간구하는 거로 되지 지금 내가 생각에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안 됩니다. 자, 나집사님 자기 열심히 결심 갖고 데릴 수 있다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나집사님 제 별명을 제가 옛날부터 지어놓은 게 철없는 그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이 믿음의 욕심은 있는데 하여튼 뭐 벌로 날뛰기 잘 날뛰는 거예요 보니까. 철없을 때 같이 야복강가 이전에 그 야곱같이 꾀도 쓰고 뭐도 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철 좀 두려고
그때 무슨 미용실 하나 차렸는데 이름을 써달라 해서 분일이라고 적거든요. 그 분일이 뭐냐면 야복한 것이 깨지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해가 떴는데 그 광명이 그죠, 어둠의 광명이 다 변화된 그거를 말하고 이제 그 변화된 야곱이 되라고 이제 제가 이제 분이라고 져주는데 요즘 이제 변화된 야곱으로 조금 돼가는 것도 이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런 순서 따라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 오늘 후회는 된다 이 말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듦을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만들어 가시지 당장에 뭐 탁 이렇게 뭐 기계로 찍듯이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다 겪을 거 겪고 배울 거 배우고 울고 고통당할 거 당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지지. 그게 없이 그냥 기계로 찍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과정에 그걸 꺾여서 자기가 부인되고 정말 하나님이 먼저 되고 하나님 뜻을 찾는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한 달 바짝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 달 작정해 놓고 힘쓰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 하나님 주신 현실이 있어요. 현실을 따라 하나님 예정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게 첫째, 내가 구원의 그 어떤 비밀을 알기 위해서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정한 순서가 있어. 그걸 따라서 주님 따라서 가는 거지. 내가 정해서 이렇게 앞서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정대로 순서대로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그게 짧은 사람이 있고 좀 긴 사람이 있고 차이는 있어도 과정은 다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기 중심이 부인되는데 어떤 사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짧은 것만큼 고난의 밀도가 어떻게 더 강하겠죠. 그렇죠? 예, 짧은 것만 고난의 밀도가 더 강합니다. 예,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대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뭐라고 돼요?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아는 사람은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내가 뭐 가진 하나님 주신 거지 물론 그것도 이것 갖고 내가 될 수 있다. 전혀 안 된다.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 해서 모든 거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했던 족복, 시민권 다 그거를 이 빌립보 3장 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 잃어버렸다. 또 도리어 해로까지 여겼을 때 그 세상에 가졌던 것들이 주님 은혜보다 앞서지 못하고 주님 은혜에 나중에 다 사용되는 것들이 됐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상 걸 많이 신령한 은혜까지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준 거라는 은혜라는 걸 확실히 알고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해야 자기 구원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해도 버림받지 않는 정말로 자기 구원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중심이 깨어지고 자기가 죽는 그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자기 중심이 죽는다. 내가 앞서가는 게 죽는다. 나를 위한 게 죽는다. 내 죄로 사는 게 죽는다. 이 뜻이에요. 전부 다. 깨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 보세요. 3번. 그 앞에 오늘 여기 후에는 따라가리라는 걸 길게 했는데 바로 요 고담 마지막에 다 따라간다 했는데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또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또 갈릴리로 가버리고 이렇게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완전히 이제 자기는 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날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이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때 나를 따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나오지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지요? 그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세 번 묻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이 뭐라고 했죠?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순교로 나를 따르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이 정도까지 자기가 부인됐을 때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이전까지는 뭔가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이게 되기가 참 저도 뭐 이 설교를 했지만 저도 다 된 거 아니지요. 그렇죠? 저도 또 이 길을 가는 순서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생각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말, 은혜를 배우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도 베드로도 은혜를 배우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했고 자기가 은혜를 배우는 데는 자기가 깨어지는 순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순서가 꼭 필요한데 누가 죽여주죠? 누가 죽여주죠? 주님이 죽여주셔야 돼. 그죠? 그것도 복을 받은 거예요. 죽는데 아프지만 누가 죽여준다고요? 내가 나를 못 죽입니다. 주님의 은혜 순서 가운데 그것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